행위만 있고 마음이 담긴 실천은 없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경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스가랴 7장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한창 진행하던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어느 날은 베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지자님, 우리가 여러 해 동안 5월이 되면 7월이 되면 예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하여서 불타버린 우리의 그 이스라엘 성전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금식을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재건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어서 곧 있으면 다시 성전이 완성이 될 텐데 우리가 매년마다 하던 그 금식 기도를 또 해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자신들이 예배를 드릴지 말지, 금식 기도를 할지 말지 물어보는 경건해 보이는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국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의 관심은 금식이라는 그 행위 자체보다 그 속에 어떤 마음으로 금식을 하고 있었냐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그 금식 정말로 나를 위하여서 했던 건 맞아? 우리의 마음을 꿰뚫으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70년 동안 해왔던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었잖아 라고 단번에 꼬집으시는 것입니다. 행위만 있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금식은 원래 회개와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금식은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의지는 모두 내려놓습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먹을 것을 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가 금식의 원래 자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다 백성의 금식은 점점 형식만 남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도 야, 나를 위하여 한 금식 맞냐?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도 나를 공경하지 않는 걸? 이 두 가지 비판의 지점이 오늘 우리에게 향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목회자로서 많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거 내가 해야 하니까, 이거 나의 일종의 직업이니까 하는 경우들이 왜 없겠습니까?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죠. 왜요? 올 때마다 양복을 차려입고 나오니까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빠져있는 채로 예배를 드렸던, 찬양을 인도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에 나와 있지만 찬양 시간에 입은 움직이고 있지만 때로는 설교 시간에 졸기도 하고 헌금은 드리지만 기쁨이 없이 드리면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역은 하지만 억지로 감당하며 그것에 행위만 하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담긴 실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과 정의로 나타나야 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금식을 할지라도 금식을 하게 되면 나의 마음을 알게 될 텐데, 내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게 될 텐데, 그러면 그 마음을 따라서 너희의 삶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너희들의 삶을 돌아봐. 내가 너에게 그토록 많이 강조했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삶, 재판을 바르게 하는 삶은 하나도 없잖아. 아무리 많은 예배와 봉사를 해도 약자를 돌보는 정의와 긍휼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무관하게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긴 실천이 없는 예배는, 마음이 담기지 않고 실천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12절까지를 마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영으로 이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지금 이 화면 속에서 듣지 않는다, 듣기 싫어한다는 표현이 몇 번 나왔습니까? 3번 나왔죠. 우리 13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 질문에 수도 없는 답변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답해주고 계세요. 어떤 질문이었죠? 우리가 70년 동안 해왔던 금식 여전히 해야 될까요? 이 질문 한 번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더 많은 답변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 답변의 핵심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한 거 맞아?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해준 말들 너희 하나도 듣지 않았잖아. 지금까지 70년 동안 금식 기도해왔지만 내가 한 말 하나도 안 들었으니까 나도 이제 어쩔 거야? 너희가 하는 기도 안 들을 거야. 여러분,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금식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어떤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 금식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연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절머리가 나셨어요. 수도 없이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시대마다 나는 너에게 무엇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강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지루하지 않으세요? 성경의 강조점은 한결같거든요. 어떤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딱딱딱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린다. 이러한 관점들 성경에서 진리를 뽑아내고자 한다면 수도 없이 뽑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매주 예배는 드리고 매주 금식 기도는 하고 매주 헌금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너희도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나도 너희 말을 듣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향하여서요? 70년 동안 빠지지 않고 매년 금식 기도를 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해 주세요.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요.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 다 한 번쯤은 보셨거나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이 타이타닉이 정말 거대한 규모로 당시에 건조된 선박이었는데 첫 출항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1912년 4월 14일에 타이타닉호는 북대서양을 향해 하던 중에 하루에 최소 6번 정도 다른 선박들로부터 지금 가는 경로에 빙하가 있어서 위험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경고를 받게 됩니다. 전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무선을 들었던 담당자들은 이 소식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배는 크고 튼튼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이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라는
자만심 속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결국 그날 밤 11시 40분에 타이타닉호는 빙산과 충돌하여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고 약 1,500명의 승객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죠? 다른 배들이 수차례 위험하다, 여기에 빙하가 있다라고 알려주었지만 그 소식을 듣고도 그 소식을 들은 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스가랴 7장도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였고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서 닫아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타이타닉호처럼 말씀을 듣지 않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만 있는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금식, 예배, 봉사라는 그 외형들보다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담긴 실천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와 긍휼을 베푸는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예배를 향기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같은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헌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있어서 수도 없이 정한 절기대로 또 정한 11조대로 주정헌금대로 감사헌금대로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혹시 교회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지요. 그분들을 위해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때로는 이 봉사와 사역을 잘 해내야 된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지만 잘 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진실된 마음이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것의 핵심을 알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는 행위만 있는 신앙에서 벗어나 마음이 담긴 순종과 실천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